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이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실까요? 교회의 문턱이 사랑스러워지길. 최근에 지었던 설교 제목 중에 참 제가 잘 졌다, 이런 느낌으로 스스로 칭찬하며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교회의 문턱이 사랑스러워지길. 네, 이제 스승의 주일과 또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또 양가 또 부모님께 전화도 드리고 또 사랑하는 우리 멘토 목사님들께 또 감사 인사를 전하고 또 카톡을 보냈습니다. 한 분은 이제 전화를 받지 않은 저도 문자를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문자를 마지막에 주셨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전심을 다하는 신목사를 응원하고 지지한다. 이 말씀이 막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이제 통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목사, 교회를 잘 부탁한다. 네,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 깊이 또 깊숙이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교회를 잘 부탁하신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싶지 않아서 묵상하고 또 이런저런 생각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또 그러는 와중에 또 제 제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 제자는 저와 함께 청소년 부서에 있었던 자매였고요. 이제는 이제 부부로 결혼하고 파주에 집을 얻게 되어졌고 또 주님의 교회 성도로 하나의 이제 엄마가 된 귀한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남편과 함께 고기를 먹다가 남편이, 우리 제자가 아니라 그 남편이 고기를 먹다가 맛있는 고기 때문에 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도 목사님 갖다 주고 싶다 하고 그렇게 맛있는 고기를 저에게 갖다 줬습니다. 우리 가족이 얼마나 또 맛있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날 교회를 부탁한다, 또 제자로부터 귀한 또 고기를 선물 받아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이런 생각과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귀한 부부가 지금까지 지나온 인생의 계절들이 있을 거고 이제 또 아이를 낳고 앞으로 이 자녀와 함께 또 함께 지나가야 될 인생의 계절이 있는데 그 가정이 지나가는 계절 속에 교회는 샬롬의 울타리가 되어줘야겠구나. 이것이 바로 교회를 부탁하신다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 울타리를 지켜내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 진정성 있게 샬롬의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문지기와 청지기가 되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라고 그렇게 다짐해 보았습니다. 또 그러면서 성경에 문지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들을 찾으며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발견하게 되었고 시편 84편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아 우리 모든 목회자들, 모든 순자님들, 또 교사, 또 우리 다락방, 우리 또 집에서 리더 엘더들이 어떤 문지기로 서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모두 함께 나누고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질문해 봐야 될 게 있겠죠. 문지기란 누구일까요? 또 문지기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구약의 역대 상하 말씀을 보면 문지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대표적인 문지기가 또 레이지파의 자손 고라였죠.
고라의 자손들이 그런 문지기로 쓰임을 받게 됐는데, 이 문지기에 대한 성경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정리하면 한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전 출입을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성전 출입하는 사람들을 살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 누가 왔다, 누가 안 왔다, 이것만이 아니라 오늘 온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의 마음을 살피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적용하면 우리 다락방의 순원이 처음 다락방에 오게 됐을 때, 특별히 여러분 청년들은 그 GBS에 들어간다라는 건 진짜 큰 용기이거든요. 처음으로 용기 내서 GBS에 들어갔을 때 먼저 인사를 건네주고 먼저 마음을 열어주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잘 살피는 것. 그리고 진짜 여러분 청소년 부서 중학교 2학년 또는 1학년 우리 선생님들은 진짜 애들 눈치 많이 봅니다. 애들 눈치 보며 그들의 마음을 살펴서 아이들을 섬기는 자가 바로 그것이 성전 문지기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는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역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역할이 또 있습니다. 성전의 거룩을 지키는 파수꾼이었습니다. 자, 이 거룩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진리와 사랑으로 성전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 성공한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 성공이 뭐가 연결될까요? 재력, 인기, 외모, 돈, 이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군림하게 되고 인정받는 것이 세상의 질서인데, 만약에 그 질서가 교회로 들어온다면 교회는 세상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내년도에도 우리가 임직을 준비하는데, 저는 이제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교회 임직 투표는 인기 투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질서가 작동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정말 목양을 잘 하시는 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 말씀의 문지기의 말씀에 입각하여 정말 교회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 섬기시는 분,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잘 갖추신 분이 교회의 문지기와 교회의 또 청지기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 교회가 세상과 다르게 진리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교회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세상의 가치관이 못 들어오게 만드느냐?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와 함께 사랑으로 문지기를 하는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진리 없이 사랑만 있다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됨이 없어집니다. 반대로 사랑 없이 진리만 있다면 아마 교회는 차갑고 날카로운 재판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교육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제 또나 이제 부부가 남편이나 아내가 이제 갑자기 이제 외도를 했다. 이제 외도라는 바람에 이제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사랑이 충만하다고 목회자가 그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럴 수도 있지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쩌다가 이제 부모님 중에 누군가가 자녀에게 폭언하고 폭행을 했다. 아내를 때렸다거나 자녀를 향해서 폭언과 폭행을 했다. 근데 그러면서 그럼요. 얼마나 지금까지 쌓이셨던 분노가 있습니까? 얼마나 또 외로우셨습니까? 또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때리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교육자들이 관계가 된 상태에서, 저도 늘 우리 교육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관계 없이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 마라. 단 관계를 잘 맺은 다음에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직원해야 될 때는 권면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끊으셔야 됩니다. 외도는 안 됩니다. 폭행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삐지시거나 저 목사가 내 마음을 몰라주네 막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진리를 사랑 안에서 그렇게 영혼들을 세워가야 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신데 이 말씀이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 위에 세워졌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피값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말하는데 그럼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진리, 죽음으로 대신하여 우리가 도저히 지켜낼 수 없는 그 진리를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리를 이루신 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켜낼 수 없는 진리를 지켜내신 것,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 또 한 가지는 예수의 피는 사랑.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을 이루어 주신 것, 그러니 교회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자,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 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 또는 교회에 문지기로 세워주셨을 때 우리는 많은 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분을 딱 지켜보면 아, 이번 주에 진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오셨구나 느껴집니다. 어떤 분은 죄책감을 안고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몸과 마음이 병이 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은혜를 구하고자 오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또 때로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2년 전에 있었던 일이 너무너무 기억이 났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인데, 그날은 이제 제가 앞뒤 예배 전후로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축복해 드리고 싶어서 입구에서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한 1m 조금 떨어져 있었을까요? 그때부터 이제 한 남성 성도님이 오시는데 고개를 팍 쓰시고 어깨를 콕 누러뜨린 채 오시고 계시는데 1m 뒤에서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술 냄새. 그날 술을 만취 상태로 오신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엄청 술을 드시고 교회에 오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때 그분에게 드렸던 말씀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열리시고 지금 다락방 생활하면서 너무 잘 지내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며 저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뭐라고 제가 얘기했냐면은 그 술 냄새를 피우며 오시는 그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형제님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깊은 안식과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짜 말 잘했어요. 그렇죠? 정말 말 잘했네요. 저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런 말이 그분에게는 마음이 열려서 그 술 취한 상태에 얼마나 복잡한 마음과 생각이 있으셨을까요? 예배 시간 내내 우셨다는 거예요. 우는 내내 옆에 계신 또 성도님이 손수건도 건네주시고 휴지도 건네주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이 너무 창피하고 눈물이 안 멈추니까 그날 이제 마스크를 갖고 오셨나 봐요. 마스크를 눈과 코 사이에 올려가지고 내내 울다가 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맞아요. 진리와 사랑 안에, 그분 안에 눌림으로부터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고 그분을 환대하고 그분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주게 되어질 때 그분에게 있어서 교회의 문턱이 사랑스럽게 여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부탁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를 따라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너를 통해, 너는 반말이니까 좀 말을 바꾸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성도님을 통해 교회의 문턱이 사랑스러워지길 바랍니다. 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도님에게 교회를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 작으시네요. 믿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문지기가 돼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문지기로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너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지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역의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됐다가는 그 문지기의 영성이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막아버린다면, 저분을 환대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친다면, 그러니 문지기로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두 가지의 영적인 태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이거는 이제 좀 이 아이가 그 허락을 했기 때문에요. 우리 청소년부 사회 중에 가출한 애가 가끔씩 있대요. 뭐 그럴 수 있죠. 제가 그런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넌 가출이 아니야, 출가야, 이렇게 말해요. 네 나이 때는 뜻을 품고 집을 나갈 수 있어. 근데 나가보니까 개고생이지. 애들이 다 알아요, 고생을 한다라는 거. 그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얘가 했던 말이 너무 의미심장한 거예요. 얘가 이제 가출했다가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느 요일에 들어간 줄 아십니까? 주일날. 야, 얘 똑똑한 놈이에요. 똑똑한 애입니다. 주일날 엄마 아빠가 교회 가서 기도했겠지, 뭔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났겠지. 그러면은 내가 잘못한 거 뻔히 지가 아는데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좀 받아주겠지 하고 이 녀석이 가출하고 집으로 복귀하는 날짜를 안식일날 주일로 선택하였더라. 야, 기가 막힌 질서예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만에 하나 그 부모님이 너무나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가정의 문지기로 그 아이를 내친다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감히 가출을 해, 네 맘대로 살아, 넌 딸도 아니야, 넌 아들도 아니야, 내쳐버린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아이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러니 부모인 우리가, 또는 교육자인 우리가, 순장과 교사와 리더인 우리가 문지기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는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 영적인 태도를, 세 가지네요. 세 가지 태도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로 전심으로 사모하는 자세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참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쓰였던 용례는 그 상황에 맞는 이름이 쓰였거든요. 만군의 여호와란 이름은 군대 총사령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전시의 상황이라는 거죠. 전시의 상황을 전제로 시가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니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 4번이나 반복되는 걸 통해 깨닫는 것은, 이 상황이 지금 평안한 상태는 아니구나. 평안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사모하고 있구나, 이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은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어머님을 통해 정말 발견한 게 된 것 같습니다. 삶이 전쟁터잖아요, 솔직히. 저희 부모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가 더 많았고, 또 저희 어머님 믿음이 있으신데 하여튼 새벽마다 가서 부르짖고 오세요. 하여튼 새벽마다 그냥 부르짖고 오셔서 제가 어머님에게 그런 질문 많이 해요. 뭘 그렇게 요란하게 믿으시냐, 뭘 그렇게 잠도 줄여가면서. 또 옛날에는 여러분 진짜 철야했습니다. 교회 10시에 가서 새벽 4시까지 기도하다 오시는 거 보면은 이거 보통이 아니다, 우리 엄마 이거 너무 이제 종교성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믿음 없는 저에게는 막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님이 반복적으로 했던 두 마디는 저는 솔직히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머님 왜 그렇게 요란스럽게 믿으세요? 한 말씀 하십니다. 살려고. 그때는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고등학교 어린애가. 근데 이제는 그 말 알 것 같습니다. 삶이 전쟁터거든요. 자식 키워야죠. 경제적으로 어렵죠. 영적으로 너무나 힘겹죠. 그러니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또 이 말을 또 바꾸어서 비슷한 의미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티니까. 그러니 매일 그 새벽제단에 나아가 기도하시는 어머니라는 것이었죠. 왜요? 전시 상황이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시의 상황을 지나가며 진짜 좀 은혜를 누리고 싶다, 힘을 얻고 싶다,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여러분들,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4절로 연결되어져요.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괄호하고 셀라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셀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서 멈추어 서서 깊이 묵상하라, 이 뜻이에요. 가볍게 지나가지 마라. 그러니 여러분 적용해 본다면, 전시 상황인데 삶이 어떻게 가볍습니까? 근데 삶은 너무나 무거운데 영적으로는 너무 가볍게 지나가 버리니까 감정도 격해지고, 상황은 너무나 이거 중대한 문제인데 나는 영적으로 너무 가볍다 보니까 상처라는 상처는 다 받고 다 주고 있고, 그런 언밸런스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셀라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뭐냐면, 찬양이 깊어질 때 기쁨의 눈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의 눈물이 그냥 흐르지 않아요. 찬양하는 가운데 그 찬양의 가사와 나의 삶이, 전쟁 같은 나의 삶이 연결되어질 때, 깊어질 때 기쁨의 눈물이 나오고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깊어지게 될 때, 진지하게 되어질 때
진짜 자유를, 진짜 회개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다시 한번 돌이켜지는, 그리고 나면 나타나는 특징이 똑같은 일이 발생됐을 때 그때는 이전보다 훨씬 많이 브레이크가 걸려요. 화내면 안 되지. 내가 분을 내면 안 되지. 내가 쉽게 넘나들면 안 되지 라는 브레이크가 말씀에 진지하게 머물 때, 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도가 진지하게 머물 때, 항상 기도가 진지하게 머물 때, 항상은 아니지만 이제 저의 경우는 기도가 진지하게 머물고 나면 기도 끝나고 자리에 일어설 때 신기해요. 저도 모르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흥얼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진지할 때 나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봄날이기 때문에 이야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또 하나님을 정말로 가볍게 여기지 않고 깊이 여길 때 이런 찬양들이 흘러나오는데, 저희 성도님들도 그런 성도님들이 적지 않으시대요. 이제 봄날이 됐겠다, 이제 금토주, 지난주 같은 경우는 연휴가 있겠다, 그럼 어쩌다 한 번씩은 가족끼리 여행도 가고 그렇게 주일을 껴서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기적이거나 주기적으로, 예를 든다면 봄이 왔다, 캠핑 가자 하고 차에다가 캠핑장도 다 때려놓고 애들과 아내와 함께 이제 캠핑 장소로 갑니다. 가가지고 텐트도 치고 의자도 깔고 고기도 구워 먹고, 이제 그러다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을 되니까 딱 이제 핸드폰 하나, 아이패드 올려놓고 애들아 모여라, 우리 예배 드리자. 이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너무 또 세게 하면 삐지시니까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뭘 느낄까요? 예배 이렇게 드려도 되는구나. 그냥 캠핑장 와가지고 그냥 대충 하다 예배 드리면 되는구나. 예배가 그렇게 가볍게 여겨진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은 그렇게 살 확률은 퍼센티적으로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차라리 주일날 교회 안 가겠다는 녀석들하고 실갱이하고, 그 다음에 8시 예배 때 정말 초등학교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성기시교 예배 드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상상이 되지 않아요? 애들이 아침에 일어납니까? 그 애 깨워가며 알랑방구 껴가며 용돈도 줘가며 일어나라 씻겨가며 그러면서 정신없이 와서 8시 예배를 드리는 그분들이 차라리 예배를 무겁게, 차라리 예배를 진지하게 대할 때 나중에 언젠가 애들이 물어보겠죠. 엄마, 아빠, 뭘 그렇게 요란하게 예배 드려요? 그때 한 말씀 할 수 있는 거죠. 살려고. 나 예배 안 드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그것이 아이들에게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시 예배, 10시 예배는 그 말 했거든요.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캠핑장에 계신 분들은 빨리 텐트를 철수하시고 테이블을 정리하시사 12시 예배가 남아있다, 빨리 현장으로 옵시라. 근데 이제 12시 예배가 됐잖아요. 혹시 그런 분 계신다면 축복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12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다. 청년부 예배 오세요. 빨리 텐트 철수하고 2시 반에 오셔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이게 바로 예배를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들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성전 문지기의 영적인 자세는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 끝내 하나님 앞에 고백자로 서는 태도예요.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힘을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한 번에 힘 얻는다고 됩니까? 우리는 힘 위에 힘이 필요해요. 바꿔 얘기한다면 은혜 위에 은혜가, 매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중간에 우리는 어떤 시기가 있다고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눈물 골짜기가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목양하고 순장님으로 순원들을 목양하고 교사로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이번에 리더와 엘더로 조원들을 섬길 때 도통 애를 써도 반응하지 않는 자녀와 순원과 조원들이 있어요. 그럴 땐 속이 상하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같죠. 말씀을 나눠도 변화가 없는 것 같죠.
어떤 의미에서는 나를 이용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막 속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눈물이 납니다. 왜 골짜기냐면 골짜기인데 눈물 골짜기인데 골짜기에 물이 없이 말라버렸어요. 마르도록 말라가지고 골짜기다 보니 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상태냐면 탈진해버린 거예요. 지쳐버린 거예요. 오해받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눈물은 나는데 내 마음이 다 메말라져 버린 상태가 그게 바로 눈물 골짜기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눈물 골짜기를 다 지나간 다음에 어느 등성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말하지 않아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때에 두 가지 단어를 선물해 주시는데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의 복을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저는 아직은 광야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 가봤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데 사막형 만들어져 있는 근데 그곳의 이미지를 보잖아요. 여러분, 오아시스는 처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땅 밑에 물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때가 되면 풍화작용의 이야기 이용했던 어떤 시간이 지나가면 그 땅 속에 있는 물이 샘처럼 터져 나옵니다. 샘은 터져 나오는 물을 말해요. 그냥 웅덩이의 물이 아니라 터져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그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지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있으시다라는 은혜의 샘이 터져 나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또 은혜의 샘이 터져 나오고 그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샘이 또 터져 나오고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의 샘이 바로 그 여정 가운데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여러분들 가운데 깨달음의 샘, 은혜의 샘, 간증의 샘, 이것이 나의 찬송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라고 말하는 그 샘들이 마음껏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샘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자녀와 또 우리 순원들과 조원들에게도 하나님의 때에 터져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른 비를 우리 가운데 주신대요. 이른 비는요, 오늘날 우리의 배경이 아니라 고대 군동의 배경입니다. 가을철이 되면 이제 씨앗을 땅에 뿌려야 되는데 땅이 메마르면 이제 씨가 뿌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그때 꼭 내리는 비가 이른 비라고 표현합니다. 가을비. 그래야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의미가 시온하고 연결되잖아요.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존전 앞까지 가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씨를 뿌릴 때 농부가 죽기를 바라고 뿌립니까? 씨를 뿌릴 때는 반드시 언젠가는 열매를 맺힐 것을 믿고 씨를 뿌리잖아요. 그 의미예요. 때가 됐을 때 진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제 해도 너무한다. 이놈의 딸, 이놈의 아들, 정말 또 이놈의 순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참 우리 그 순원, 그 조원, 그 아이, 좀 해도 너무한다. 그 마음 알아요. 여러분, 가끔 순장님께서 순원 때문에 마음이 서운하고 오해도 받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순원이 오히려 이제 막 자기를 오해하는 것 같고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때 막 마음이 허해지셔갖고 연락을 주세요. 만나잖아요. 너무 기뻐요. 왜 기쁜 줄 아세요? 그때 순장님이 딱 이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이 마음이시군요. 이 마음으로 목양을 얘기하시는군요. 목사님 이 마음이셨군요. 그때는 막 눈물이 나요. 그리고 그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전후회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포기하고 싶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씨를 뿌리게 하고 반드시 언젠간 열매를 맺혀질 그날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믿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좀 부탁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또 여러분은 성도들과의 관계도 이른 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제발 끝내지 마십시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발 쉽게 끝내지 마십시오. 오죽하면 막 끝내려고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설득하고 저렇게 설득해서
그런 상담을 원래는 보통 한 10회기 이제 12회기 받는데 제가 거짓말해요. 보통 그 부부 상담은 30회를 받아야 된다. 한 3년 받아야 어느 정도는 된다. 솔직히 거짓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그렇게 끝내버리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모든 마음을 헤아리시고 반드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갔을 때 하나님이 맺혀주실 그 열매의 그날, 시온의 그날 우리를 이르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그런 성도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문지기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1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하나님의 해다, 방패다, 또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 고라는 진짜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셈이 나서 왜 너만 인정받고 왜 너만 드러나고 왜 난 인정 못 받아 하면서 고라가 이 제사장의 직을 완전히 반역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고라의 자손은 그런 반역을 일으키는 일으키는 그 자손 중에 하나님이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때로는 문지기의 자리는 성경을 보니까 저도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대 군동의 문지기, 성경에 말하는 문지기는요,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안 보이는 자리입니다. 저는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문에 있으니까, 문지기니까 사람들 다 파악하겠지, 제일 먼저 드러나겠지. 아니에요. 문지기는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고라처럼 왜 나 인정 안 해주는데, 왜 나 알아주지 않는데, 왜 저놈의 자식들은 이 부모의 마음을 왜 못 알아주는데, 막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지기의 자리에 있을 때 꼭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광과 기쁨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지만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이 이 마음이셨구나. 내가 자식 키워보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셨구나. 진짜 피눈물 흘리시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여러분,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영광의 회복의 날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도요, 이 고라 자손은 그런 제사장을 반역했던 그들의 조상인 고라와는 달리 고라의 자손들은 제사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사장을 위하여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 수종주는 자들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으로 목회자들을 위해, 또 순장님들을 위해, 그리고 또 우리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우리 순원들의 모습들, 자꾸 눈이 떨리네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해와 방패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은 결국에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또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영혼을 변화시키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의 순간을 보게 하십니다. 그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셨구나. 하나님이 이 날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그것은 그 자리에 있을 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또 짧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주차부가 너무 많은 주차부를 얘기하면 안 되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비가 오면 또 걱정이고 눈이 와도 걱정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차부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주차하기 전에 오늘 비가 오네 어쩌지? 눈이 오네 어쩌지? 오늘같이 날씨가 맑으면 더우면 어쩌지? 막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주차하러 간다. 아마 예배 주차하러 가기 전에 그분들의 모임은 굉장히 우울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주차부가 어떤 모습으로 주차하느냐 보여주실까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울해 보이십니까? 우울해 보이십니까? 저는 저 영상이 짧지만 뭘 느껴지냐면 문지기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심정을 또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또 그랬더니 또 우리 주차부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하시지만
주차부 집사님들이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되신대요. 환한 미소. 분명히 저분도 힘드셨겠지만 또 간혹 힘든 시간 속에 오셨겠지만 환하게 웃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되어지는 모습.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 모두는 시편 84편 10절을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게 하실 거예요.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준비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 문지기로 불러주셨거든요. 다시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하실까요? 성도님을 통해 교회의 문턱이 사랑스러워지길 원합니다. 한 세 분 보니까 어떻게 목에 기부스를 하셨나요?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네, 또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성도님에게 주님의 교회를 부탁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우리 문지기들을 대표하여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교회 선생님들이 향한 감사 편지를 좀 준비했는데 우리 함께 이 영상을 보고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흘려보내기 위함이 아닐까. 이제껏 쌓은 경험과 지식 누군가를 돕기 위함이 아닐까. 멋지게 사랑할 힘 내겐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기 원하네. 내가 가진 모든 것 흘러 왔으니 나도 사랑의 통로로 살기 원합니다. 온 세상에 주님 사랑 흘러가도록 온 세상이 그 선하심 알게 되도록 내가 아닌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사랑의 통로로 살기 원합니다. 친절의 삶. 선생님이 제 잘못 용서해 주세요. 선생님이? 네! 잘못을 용서해 주실 때 하나님이 아니고? 저희가 못하거나 뭔가 실수했을 때 저희 괜찮다고 해주시면서 다독여줬대요. 이야. 선생님께서 저를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김영생 덕분에 교회 생활 잘하고 항상 저희 사랑으로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항상 감사드리고요. 날 보고 얘기해. 항상 감사드리고요. 항상 존경하고 있고요. 저희를 너무 저희를 너무 좋아해 주세요. 지켜주실 때도 많지만 그것들 통해서 사랑이 느껴지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는 김영생 선물. 알았어.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선생님 저를 항상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 앞으로 1년 짧은 시간 보내겠지만 그때 동안 제가 아주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싶어요. 사랑해요. 온전한 사랑의 통로로 온전한 사랑의 통로로 온전한 사랑의 통로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로 함께 축복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원래는 우리 순자님들, 교사, 리더, 엘더 자리에 일어나서 마음껏 축복해 드리고 싶었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문지기는 오늘 영상 보신 것처럼 이렇게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문지기이셔요. 그래서 축복하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우리는 한 번에 더 다짐을 올려드리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우리가 문지기로서 주님의 장막을 더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를 더 갈망하고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이 다짐을 올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문지기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다짐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다면 우리 자리에 한번 다 일어나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가정에, 교회에, 다락방에, 또 부서에, 또 그 GBS에 문지기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는 지금 과연 어떤 문지기로 주님의 성전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사랑하며
그렇게 마음을 살피고 진리와 사랑으로 품고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힘을 얻고 끝내 고백자로 서기로 다짐하고 있는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부서와 하나님 그 소그룹의 문턱이 사랑스러워지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우리는 어떠한 문지기로 서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레이주파 자손 중에 하나님 보라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탐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역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끊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예배자를 세워주셨고 하나님 예배 신분자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을 잘 살피며 하나님 진리와 사랑으로 잘 살피며 예수의 이름으로 잘 살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그 고백의 그날을 우리가 아버지 고대하며 하나님 인적이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소그룹을 생각하며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눈물 골짜기를 우리는 날마다 맞이하지만 하나님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겪었기에 그 마음을 안다, 또 우리를 성숙하게 성장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하나님 자기 보상적인 생각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눈물 골짜기에 하나님의 많은 샘을 하나님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를 우리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 또 다락방과 부서의 소그룹에 하나님 우리를 문지기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은혜 붙들고 이 사명을 하나님 앞에 고백자로 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하여 가정이 교회와 소그룹이 하나님 넘나드는 그 문턱이 사랑스러워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